제가 기독교인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기 이전 그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한 가지 첨부를 하겠습니다. 빠뜨려서 첨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철학자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하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철학자들이 죽음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정답이 있거나 결론이 있는 것은 아니고 소크라테스와 같은 철학자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독배를 마시기 직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래, 만약의 경우에 저 세상이 있다 하고 저 세상, 그 존재하는 저 세상을 신이 다스린다고 한다면은 나는 걱정이 없다. 그런 신이 있으면은 나는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만약의 경우에 저 세상이 없고 그 다스리는 신도 없다고 한다면은 나는 무로 돌아갈 텐데 죽음을 내가 왜 걱정해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인생을 마감하는 것인데 이 마감하는 인생 죽음이라는 것은 아주 깊게 생각해 보면 너무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신이 다스리는 세계, 저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아니하고 약간 회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죽음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가 강의하는 도중에, 젊은 청년들 가르치는 도중에 수없이 많이 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소크라테스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 신은 무엇이냐? 그 신은 아마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로고스, 이성이라는 신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은 또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그는 죽음이라는 것은 이데아의 세계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아름다운 과정이다. 그래서 죽음은 아름답고 그 죽음 이후는 무엇과 이어지는가 하니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로 내 영혼이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또 말씀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이기도 하고 플라톤의 아카데미에 가서 20년간이나 플라톤의 철학을 배웁니다. 그런데 원래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의사 집안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도 의사이고 어머니도 의사이고 그리고 할아버지도 의사이고 할머니도 의사였고 그리고 그 위에도 의사들이 굉장히 많은 의사 집안이고,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DNA 중에는 과학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의사 지망생이었기도 했고 자연학이라든지 동물학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플라톤에게 철학을 배우면서 철학에 대해 완전히 빠진 철학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자기의 선생을 뛰어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선생과 다른 철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플라톤이 원래 정치인의 집에서 태어나서 아주 좀 전체를 먼저 중시하는 그런 아주 넓은 철학으로부터 시작한다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적인 사실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개체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과학적인 분석으로 해서 그런 분석 위에 철학을 쌓아 올라가서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철학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년간 배우고 난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 철학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서 약간 플라톤 선생에 대한 비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된 플라톤이 아주 기분 나빠하면서 코멘트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플라톤을 뛰어넘은 그런 철학자는 못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저 세상으로 넘어가는 영혼의 세계를 이야기를 할 때, 그럴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전히 이 원론을 넘지 못하고 플라톤 철학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가 죽음이냐?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곧 저 세상의 문을 열어가는 것, 영혼의 세계 문을 열어가는 그런 하나의 계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세상의 문을 열어가는 하나의 계기가 죽음이다. 그러면서 죽음은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자유케 하는 자유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 철학자들의 죽음도 정말 죽음을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했고 자유로 묘사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영원한 자유로 이어지게 하니까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행복하냐, 그것을 죽음은 곧 행복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이런 철학자의 죽음에 대한 자세가 있는가 하면은 샤머니즘과 같은 이런 거, 우리나라의 일반 사회적 통념상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죽음 이후의 사후 세계는 영혼불멸, 영혼은 죽지 아니한다는 영혼불멸설, 이런 다양한 것들이 모두 다 있습니다. 자, 이런 죽음에 대한 자세가 있지만은 어느 자세를 취하든지 간에 죽음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내린 해답이 너무 명백하고 너무 확실해서 죽음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 인생들은 천국을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천국에 들어가서도 새롭게 부활한 생명으로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원지향적 완성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소망을 갖고 천국에서도 살아가는 그런 영생하는 그런 게 우리 한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보는 게 기독교적인 자세이니까 기독교인은 죽음을 극복한 자세이고, 그리고 유럽에 기독교가 전래되고 난 뒤에 유럽을 기독교 국가들로 만드는데 이 죽음 사상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죽음에 대한 자세를 내가 좀 맞춰놓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적극적인 의미가 생명을 얻은 존재다 하는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은 존재다 하는 말은, 죽은 존재는 조금 전에 내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존재를 죽었다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존재를 죽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불신은 어느 때부터 생겨나는가 하니까 내 속에 성령이 소멸되었을 때, 성령이 소멸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이 되니까, 그래서 성령이 소멸된 존재를 죽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다면 산 존재는 어떻게, 내가 살았다 하는 의미는 뭐냐?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 하는 의미는 내 영혼 속에 새 생명이 임재해 계시고 내재해 계시고 내주해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영혼 속에 살아 계신다는 말은 내 영혼에 새 생명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은 영혼이 운동을 해요. 영혼이 운동하는데, 생명이 운동하고 운동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내 속에 영혼으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고 활동하기 시작하니까 내 영혼으로부터 내 인생 전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의 날까지 나를 이루어 가신다, 나를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되면은 내 영혼으로부터 시작되는 내 인생의 변화는 전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요 종이 전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어떻게 변화받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이 내 속에 심겨지면 새 생명이 심겨져서 죽은 자가 산 자로 영혼이 확 바뀌어집니다. 생명이 있는 영혼으로 바뀌어져요. 생명이 있는 영혼으로 바뀌어지면은 성령의 감동력, 그 운동력은 내 영혼의 의식을 확 바꾸어서 없던 믿음이 생겨나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언제든지 사랑과 소망과 동시에 공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이 내 영혼 속에 생겨나서 그 운동력이 확산되어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소망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마음의 변화가 오는 이 마음의 변화, 영혼이 변화받고 마음이 변화받고 내 속에 내적인 상태에서 완전한 혁명적인 존재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힘이 또 확산되어서 뭐까지 변화시키느냐, 내 감각기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내 감각기관에 눈이 신령한 눈으로 바뀝니다. 귀가 신령한 귀로 바뀝니다. 코가 신령한 코로 바뀝니다. 음담 폐선이나 온갖 욕심 탐욕 소리가 다 나오던 내 입이 완전히 거듭나고 중생되어서 내 입이 거룩한 입으로 바뀌어져서 신앙 고백이 툭툭 터져 나옵니다.
내 입을 열게 되면 진리의 말씀들이, 진리의 말들이, 예수님을 또 받은 진리의 말씀들이 알알이 그저 막 튀어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 영혼 속에서 내 감각기관에 이르기까지 내적인 변화가 완전히 일어나게 돼요. 이런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코가 열리고, 영적인 입이 열리고, 내 오간 중의 모든 피부에 느끼는 필링이 전부 다 거룩한 느낌으로 완전히 차게 되고, 이렇게 해서 내 몸도 거룩한 몸이 됩니다. 내 속에 성령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성전을 내 영혼이 품게 되면은 그 운동력은 내 몸도 완전히 거룩하게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몸이 바꾸어져서 거룩한 몸이 됩니다. 거룩한 몸이 되니까 내 속에 바뀌어진 영혼과 마음과 그리고 감각과 그 힘들이 모두 다 내 외적으로 역사해서 손이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발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술집을 찾아가고 죄 짓는 곳에 찾아가고 이익만 찾아가던 그런 발걸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교회로 찾아가고 기도원으로 찾아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발걸음,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손으로 행위가 바뀌게 됩니다. 이 거룩한 행위로 바뀌게 되는 이 행위들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바뀌게 됩니다. 습관이 바뀌게 되면 삶이 바뀌게 됩니다. 삶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새 생명이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운동하는 새 생명 얻은 존재가 되었다는 말은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되,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는가 하니 존재 혁명적인 변화를 가지고 온다. 완전히 뒤집혀지는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이런 전인격적인 변화된 상태. 심령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변화를 받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끊어버리고 삶까지 완전히 달리고 운명이 달라진 이런 존재로 바뀌어진 존재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종 바울은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런 간증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여기에 사도 바울의 고백들이 나옵니다. 그 고백들을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생명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어떤 변화를 고백하고 있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반대하는 사람이고 원수된 자였고 연약해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죄인의 괴수였던 이런 사울이라는 청년이 3절을 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자, 요 3절과 4절 사이에 연결을 시켜서 한번 보면은요, 사울이 살기등등해서 길을 가던 이런 사람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초월적인 곳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갑작스럽게 빛이 그를 둘러 비춘다. 이건 성령의 생명의 빛이 사도 바울을 딱 둘러 비추는 순간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그래서 그 힘은 둘러 비추는 그 순간 동시적으로 그 힘은 어디로 들어왔느냐, 영혼에 완전히 임재해 들어오셔서 그 힘이 온 힘에 발가락 끝까지, 발톱까지, 손톱까지 다 벌써 스며들어가서 땅에 엎드려지도록 몸의 행위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땅에 딱 엎드려졌습니다. 엎드려져서 들음에 영적인 귀가 열렸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음성,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가 열렸습니다. 여태까지는 주님을 원수로 생각했고 나쁜 사람으로 생각했고 종교적 어떤 꾼으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내 영혼, 사도 바울의, 사울이라는 청년의 영혼에 성령이 임재해 들어오시자마자 아주 동시적으로 행위가 딱 달라져서 땅에 막 엎드리는데, 그때 또 동시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영적인 귀가 활짝 열립니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이 음성을 다 들었어요. 사울에게는 속에 이미 속에 영혼에 성령이 임재하니까 영혼에 힘이 되어서 생명이 신겨지더니 영혼을 변화시키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귀가 활짝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봅니다. 자, 영혼이 바뀌고 귀까지 열리고, 5절에 보면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그래서 음성으로 입이 확 변화돼서 그 음성에서 무엇이 터져나옵니까? 여태까지 예수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대단히 나쁜 사람으로 세상의 역사를 속이는 사람으로 최고로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오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입술에서 뭐라고 툭 터져나오는 거 하니 주여 하는 고백이 터져나오는데, 이것은 영혼의 변화를 받아서 마음에 시인하고 마음에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감각기관까지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십니까 하면서 머리에 지식과 지혜까지 변화되어서 신학적인 질문이 누구십니까? 당신은 나의 하나님임에 틀림이 없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십니까? 하면서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신학적인 의미를 묻습니다. 신학적인 질문을 하고 신학적인 의미를 물어요.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사울이라는 입술이 완전히 입이 바뀌죠.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서 사울을 쭉 변화시키되 17절에 가면요. 사도행전 9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니, 자, 이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신령한 눈이 열립니다. 욕심의 장막이라든지 아니면 욕심의 비늘이라든지 탐욕의 비늘이라든지 분노의 비늘이라든지 객기의 비늘이라든지 시기 질투하는 비늘이라든지 이런 비늘이 완전히 벗겨지고 씻어지고 태워지고 없어져서 신령한 눈이 열려서 세례를 받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보면은 사울의 영혼이 바뀌어지니 마음도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지니 귀도 바뀌고 눈도 바뀌고 입도 바뀌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코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맡는 신령한 코로 바뀌어지고, 그렇게 해서 오관, 감각기관, 필링이 완전히 거듭난 필링으로 신비한 영성적인 필링으로 다 바뀌어집니다. 자, 이렇게 내적인 변화가 완전히 성령이 내 속에서 임재하면 완전히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내 속에 품은 것은 뭡니까? 전부 다 성령의 역사함으로 거룩한 것만 품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네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모르느냐 성전이 되었다. 또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된 것은 속에 달라져서 속이 거룩해져서 성전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엔 무엇이 달라지느냐? 자, 이런 내적인 면에서 완전한 변화를 입고 영적인 힘으로부터 마음의 힘으로, 그 다음에 감각 변화된 영적인 감각기관들이 임팩트를 내 눈에 가하고 손에 가하고 발에 가하게 하니까 고백이 달라지고 행위가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전인격적인 변화가 딱 일어나는 몸 전체가 완전히 또 거룩한 몸으로 변화받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몸으로 변화를 받으니까 속에 거룩한 것을 품어서 거룩한 성전이 되고, 내 몸들이 이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어떤 도구들이 되어서 모두 다 거룩한 몸이 된 거고, 그렇게 해서 내 몸은 명실공히 성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이 되어서 내 몸 전체가, 내 마음 전체가 함께 성전이 된 나는 하나님과 동시에 내 안에 하나님이 품어져 있으니까 내 몸이 거룩해지고, 그리고 천하에 모두 다 무소부재한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니 내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집에 가도 거기에도 천국이고, 밖에 길거리에 걸음을 걸어도 거기에도 천국이고, 화장실에 가도 천국이고, 식탁에 앉아도 천국이고, 우주 전체 공간이 천국이고,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임재, 내재, 내주해 계시면은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니 온 천지 온 우주가 다 천국이 되더라. 그래서 오늘의 삶부터 죽음이란 벽에 이르기까지도 천국의 삶을 살다가 그 다음에 천국에 합당한 그런 복장으로 하기 위해서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지고 부활한 생명, 신비한 생명체로 천국에 가서 완성을 기다리는 이런 기독교인이 된 새 사람이 된 이런 존재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고백은 그 적극적인 의미의 첫째로서 나는 새 생명을 얻은 존재,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